로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양자 제도입니다. 귀족이나 황제에게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을 경우에 정말 총명하고 지혜로운 어린 종을 지켜보다가 그를 양자로 입적시키는 것입니다. 입적시킬 때 그 아버지는 그 양자에게 모든 재산과 권한을 의미하는 반지를 만들어서 그 양자의 손가락에 끼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종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그 아버지를 따라 귀족이 되거나 왕족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약간 형태를 바뀌거나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는 더 이상 종으로 지냈던 생활을 버리고 귀족으로서 왕족으로서 마땅히 사용해야 될 언어와 행동, 예절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왕이 될 세자들이 스승을 모셔두고 배우는 시간을 서연이라고 하는데, 이때 왕이 갖추어야 될 소양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왕세자가 상스러운 말을 하고 가벼운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어서도 경연이라는 시간을 가져서 신하들과 함께 학문을 토론하고 배우는 시간이 하루 중에 꼭 있습니다. 신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신분에 맞는 행동과 소양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새롭게 된다는 것은 성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영생에 관해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선선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자로는 중생, 다시 중자의 날생,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산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구더기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아담이 지음 받았을 때에도 그는 피조물이었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통하여서 맨 밑바닥으로 타락했던 우리는 천사들보다도 높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세련된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믿으라고 설득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 와서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방향 없이 목적 없이 그냥 허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높다 하더라도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른 채 허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방인처럼 더 이상 살면 안 됩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말한다, 증언한다라는 말 중에 하나만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말할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 사용합니다. 그것은 너희는 이방인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엄격하게 강한 어조로 명령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방인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허망은 기능이 죽은 것입니다. 겉은 멋진 롤렉스 시계인데 안에는 부품이 없어서 기능이 죽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삶은 겉모습은 번지르한데 속에는 정말 필요한 부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나 돈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정말 멋진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목적이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겉은 번지르지 하지 않아도 정말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떻게든 멋진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출세하려고 하고, 멋진 아파트에 살려고 하고, 멋진 차를 사서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허망합니다. 그런데 이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첫 번째로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꽃을 꺾으면 당장은 꽃잎이 생생하지만 결국은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 옆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지만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이들은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영적 무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피는 우리 몸 곳곳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러나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순환이 잘 되지 못하면 근육이 딱딱해져서 굳어버립니다. 이것을 심장 근육이 굳는 것을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죽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은 영적인 감정이 죽은 것입니다. 누굴 보면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거나 고통스럽거나 슬프거나 누구나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영적 감정이 다 죽어 있습니다. 죄를 보면 원래 탄식하고 애통하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울어야 되는데 오히려 죄가 달콤해서 혀 밑에 감추고 시간이 날 때마다 혀 밑에 죄를 꺼내서 음미하고 맛을 즐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남자들이 죄 짓는 것을 보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커피 한 잔 손에 들고 히덕거리고 자신이 술집에 가서 저지른 죄들을 혹은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죄들을 마치 영웅담을 늘어놓듯 자랑합니다. 영적 무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생명이 없습니다. 영적 무지와 영적 감정이 죽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시멘트 바닥보다 더 딱딱합니다. 방탕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먼 나라에서 행한 내용을 네 글자로 허랑방탕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와 영적 감정이 죽어 있으니 거릴 게 없습니다. 죄가 아니고 죄가 즐거움이고 세상 낙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설명하면서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말하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말합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귀족과 종의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왕과 백성의 신분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는 말과 하는 행동이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제는 종처럼 상스러운 말이나 저질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귀족처럼 왕자처럼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배우지 않고 세상에서 배우지 않고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는 무엇을 예수님께 배웁니까? 본문 21절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허망함이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고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방향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영적 무지가 사라지고 총명하게 되고 죽은 영적 감정이 다시 살아나 죄를 멀리하고 정말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차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높은 스펙이 그렇게 매력이 없습니다. 출세가 그렇게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 진리를 배웁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궁금했던 그 진리, 공자가 나이 50에 조문도 석사가이 아침에 진리를 들으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며 한탄하며 찾아도 받을 수 없었던 그 진리를 우리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배우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됩니다. 진리를 소유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진리를 소유한 우리는 이방인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하고 새카맣게 입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번씩 이방인들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방인과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정신 차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신칭의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이방인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가진 재산이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없을지라도 이제는 진리를 소유했고 그로 인해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고 영적인 감정이 살아나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처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먼저 버리고 두 번째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옛습관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옛습관, 구습은 무엇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며 썩어져 가는 것을 찾아다니는 습관입니다. 나를 멸망시키는 죄를 찾아다니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은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성화되어 가면서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마음은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습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리고라는 동사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도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옛습관을 버리고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자꾸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100% 실패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옛습관을 버리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결국 낙심하고 자책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인간의 옛습관, 구습을 역겨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증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옛습관을 쫓을 때가 많을까요? 왜 새 사람이 입는 날이 적을까요? 많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적고 말씀 읽는 시간이 적습니다. 이렇게 할 만큼 바쁩니다. 삶의 목적을 기도와 말씀에 두기에는 할 일이 너무 많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마음이 없다면 간구하는 마음을 달라라고 간구하고, 말씀 읽는 것에 힘이 붙이면 말씀 읽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말씀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한 절 한 절씩 읊으며 읽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새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부문을 품지 말고. 은혜가 떨어지면 첫 번째로 우리가 연약해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고, 또 위급할 때 거짓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거짓말은 마귀가 처음 아담에게 했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말하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은혜가 떨어진 것입니다. 새 사람의 특징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분을 내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마음이 황량해져 버립니다.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나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거칠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겉모습은 약이지만 속은 늑대의 야성이 살아있습니다. 늑대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야성이 살아있어서 거칩니다. 조그만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거나 손해를 끼치면 분노를 내고 그 불을 쉽게 꺼뜨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세차게 몰아치는지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분노는 상대방의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유리창에 금이 가면 되돌릴 수 없듯이 분노는 상대방의 마음에 금을 가게 합니다. 의분도 시간이 지나면 죄를 짓습니다. 처음에는 의분을 내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험담하고 비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지나치게 헛들고 비방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분노도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분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은 유대인에게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심지어 피의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분을 품으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마귀는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분을 내지 않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해도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말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처럼 악한 데 미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이 나도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또한 뒤의 말씀처럼 도둑질이나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악독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 등 모든 악의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금신케 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성도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 되어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실 곳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잠시 휴식을 청하시려고 우리 마음에 오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좁고 좁은 우리 마음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인을 치시고 영원토록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고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도 하십니다. 언제 기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언제 슬퍼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슬퍼하십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을 근심치 않게 하십니다. 참 멋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새 사람을 입으면 눈에 띄는 큰 특징이 있는데 바로 남을 용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용서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2절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영화 배너가 생각났습니다. 주인공 유다 배너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부호였는데 로마 사람 친구 메셀라가 예루살렘 총독을 보좌하는 사령관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메셀라는 친구 유다 베너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의 민심을 얻어달라고 하지만 거절당하게 되고 메셀라의 모험으로 유다 베너는 로마 전함에서 노를 젓는 노예로 팔려가고 그의 어머니와 하나뿐인 여동생은 지하 감옥에 갇혀 쌀이 썩는 한세병에 걸리게 됩니다. 가까스로 해적과의 전투에서 사령관의 목숨을 구해주고 그것을 계기로 유다 베너는 사령관의 양자가 됩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메셀라와 목숨을 건 전차 경주에서 이기게 되고 메셀라는 사고로 인해서 말에 밟혀 죽게 됩니다. 그 후 메셀라에 대한 복수는 하였지만 여전히 유다 베너의 마음속에는 메셀라를 향한 증오와 분노의 날카로운 칼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나고 그들의 한센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가지만 마침 그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 날이어서 결국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고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베너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힘들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향해 비웃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유다 베너의 어머니와 동생은 한색병을 기적적으로 고치게 되고 유다 베너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마지막 대사를 하면서 영화는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목소리가 내 손에서 칼을 빼앗아 갔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을 수도 있고 또한 억울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못 받게 했지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게 합니다. 전에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면 내 마음에 날카롭게 갈고 있는 복수와 미움의 칼을 빼앗아 갑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라고 말하고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매일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절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능력과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어서 성령을 금신케 하지 않고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의 빛과 짠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용서하여 주시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마음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매일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